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정말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죽을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이 목함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군 병사 2명이 발을 절단당하는 발 절단의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얼마나 중대했던지 우리 당국도 확성기 심리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것은 북한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저거 확성기 튼다 그래서 무슨 거대한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오히려 그 확성기 심리전을 가장 무서워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협상한 끝에 결국 타협을 이뤄냈죠. 이것을 통해서 확성기 심리전이라는 것이, 이 심리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싸움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도 정말 문제가 터져서 우리가 깨지고 다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전에 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말 무서운 결과고 또 문제라는 거죠. 그 확성기 심리전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됐어요. 미국의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상공에서 확성기 심리전을 펼쳤어요.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고립됐다. 너희 본진으로부터 철저하게 너희들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올 사람들은 없다. 단 너네가 지금 투항하지 않는다면 너네는 끔찍하게 우리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말을 듣고 투항해라. 바로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당하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고립됐다. 너를 도와줄 존재는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너는 끔찍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 것이다. 너가 가진 모든 걸 날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죽음을 연상시키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치명타를 입게 돼요.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무서운 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에요.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을 했죠. 그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강건케 하셨어요. 그 히스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또 믿음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하면서 우리한테 복종해라 하는 그런 요구들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3명의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심리전을 시작해요. 그 심리전의 대표적인 건, 너네는 무력한 존재다. 너네는 너네 전략과 무기를 믿고 있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하고, 그래 그러면 너네가 이집트를 믿는다고 치자. 아무리 이집트가 너희들을 돕는다 해도 너네가 그 도움을 받을 능력조차 없다. 내가 내게 하라 할게. 2,000명의 기마병을 지금 내놔라. 그러면 내가 2,000마리의 말을 줄게. 그걸로 우리를 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이어가요. 너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심리전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라고 보내신 거야 라고 심리전을 펼쳐요. 그 열왕기하 18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신하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큰일 날 심리전도 심리전 나름이지. 이거는 정말 중대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위협적인 심리전이었겠어요.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제발 아람말로 하십시오. 우리가 아람말 알아듣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그 사네립의 신하들은 오히려 더 기만적이고 더 냉혹한 발언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너네가 들을 필요가 없다. 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저항을 해 나가다 보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도 너의 똥을 먹고 너의 오줌을 마셔야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심리전을 펼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주여 저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이 심리전을 가능하게 했던 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조공을 바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서 금을 벗겨서 사실은 바쳤어요. 은 10톤과 금 1톤 그리고 궁전과 성전에서 금은 보석을 다 갖다 바친 상태였어요. 그렇게 사단의 심리전에 타협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그것은 더 큰 심리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죠.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를 도와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물리적으로 너가 타격이 없게 해줄게 이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 응답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답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그 현실적 대안이 궁금한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내가 보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심리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공격하는 상대방의 위력과 힘을 사실은 눈으로 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기가 죽을 것임을 믿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울부짖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심리전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일생 동안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존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잘 알아요. 사단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아요. 능한 존재예요.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아는 존재예요. 우리는 거기에 번번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단의 심리전에 우리는 말려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충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사단을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2장 14절에 보면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대적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죽음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굴복해서 결국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더라도 부활하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존재 같지만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과 죽음의 두려움을 놓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역설적인 승리의 그런 비결이 거기 죽음을 통해서요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더라도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있죠. 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인파에 밀려서 더디 가는 그런 중간에 사람이 오죠.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셨어요. 딸이 죽었다니 그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졌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도 장차 죽을 존재, 죽어서 없어지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자면서 안식을 취하다 다시 영원히 부활할 존재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존재를 끝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듯이 그걸로 협박하듯이 너 죽어라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뭔가 치명적인 우리의 어떤 운명의 손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잤다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보세요.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존재로 기쁘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놓고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대답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유대인들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도록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단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 즉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내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조차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풍랑을 호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탄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으로 밀어 닥치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아마 큰일 났다, 예수님 빨리 깨워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자는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물을 퍼냈어요. 하지만 배에 물이 닥쳐와서 점점 차올라서 이제 거의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봤어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렇게 부르짖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일어나셔서 나를 좀 진작 깨우지 그랬니? 라고 호통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8장 26절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호통으로 이어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당연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하신다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호통하신다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주님,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정말 주님 구원하시지 못할 망정 제가 무서워한다고 제 믿음이 작다고 호통치시다니, 저를 몰라도 너무 이해를 못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호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뱃머리에 누워서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걸 까맣게 꿈의 세계로 알고 계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제자들처럼 현실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원한 구원의 주,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죽어도 부활시킬 너희들의 구세주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두려움, 영적 전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한두 개는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5-6개씩 밀려올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앞이 도대체가 안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 우리는 주님께 구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알아주길 바라죠.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길 바라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백마탄 왕자로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의 주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다. 그런데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과연 계신가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것. 그 함께 타고 계신, 내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망각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잠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배가 침몰하든 침몰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하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면서 쫓기고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나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영전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배를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일연합선교회 동역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 두 개 문제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5가지 아니 10가지 문제가 겹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어떨 때는 인생을 더 살아서 무엇하냐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인생에, 내 운명에 이 세상을 항해하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